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위로의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강론했던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은 예수님의 고별사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고별사의 내용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사단에게 팔려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가실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사의 전체적인 목표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 16장까지 긴 강론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이 고별사를 하신 이유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질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미리 하신 것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환난을 당하겠지만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팔려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까지도 주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다 굴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이런 환난이 닥칠 때 예수님 앞에 사랑을 맹세했던 제자들도 넘어질 것이고 그들은 근심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주님을 믿는 것은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셨고 자기 백성 중에 계신 생명과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그가 사단에게 팔려서 죽는다고 하니 근심되고 의심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그 나라는 영원하다고 믿었는데 인자가 들려야겠다고 하니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주님께서 가시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후에야 위에 속한 일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항상 하나님과 아들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들을 믿는 것이고 아들을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아들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아들의 모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요 아들의 모든 행동은 아버지의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떠나신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것으로 옮기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본문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은 거할 곳이 많은 하늘 성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의 예루살렘 전체가 온전한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큰 것처럼 묘사되고 12사도와 12족장의 이름이 문의 기초와 문을 이룬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거할 곳이 많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도시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따로 없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온전한 성전으로 설명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은 거할 곳이 많은 우주적인 성소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온 세상이 죄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이 은혜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하늘의 거처를 여시고 천하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처로 옮기도록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가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자기 성소에 두시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진 캄캄하고 어두운 곳입니다. 그곳에는 천사가 보호하는 모양의 금으로 쌓인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증거판과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자정하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땅의 장막에 있는 동안에는 둘째 장막에 들어가는 길이 막혔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땅에 천막을 치시고 방을 둘로 나누어서 안방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바깥에는 그의 장자인 제사장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길이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단지 약속을 따라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들어가 속죄의 피를 드렸고 그 은혜로 1년 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지만 그 방법 외에는 지성소에 나갈 길이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는 온전한 용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되는 피 흘림을 매년마다 계속해야 했습니다. 대속죄일에 아론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고 나면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도 뜰에서 봉사할 수 있고 일반 제사장들도 대제사장과 함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르고 떡상에서 떡을 차려드리는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아버지께서 세우셨는데 그가 지성소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자기에게 속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을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위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종이기 때문에 땅의 장막에서 봉사를 했지만 지성소 안에서는 머물 수 없어 잠깐 들어갔다 나와야 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곳은 그가 섬기는 성소였고 둘째 장막 이상으로 백성을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이 가지는 한계였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모세 율법의 가장 강력한 장자는 아론이었습니다. 성소 제도를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만 그는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아들은 창세전에 아버지를 대면해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는 참된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세상에 생명과 빛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자기 백성 중에 계셔서 말씀하시던 분이십니다. 그가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를 증거하셨습니다. 그가 사탄에게 팔려서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주님은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유월절 양으로 처음부터 지목했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통해서 성소에서 먹었던 것처럼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아들의 살과 피를 먹는 참다운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속죄제물로 지성소 앞에 나갔지만 그것은 영원한 정결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다시 뿌려야만 했고 지성소에 잠깐 들어갔다가 그렇게 있다가 다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뿌림을 받은 영원한 정결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그의 피 뿌림을 통해서 땅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하늘의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팔려서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자기 몸을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팔리면 제자들도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 더 좋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거처는 땅에 있는 장막집이 아니라 아버지 집, 하늘에 있는 영광의 집입니다. 그곳에 자기 백성이 거할 수 있도록 거처를 예비하러 가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임금이 주관했던 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 아들이 하늘 성소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땅의 성소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비천한 죄인들을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는 연약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께로 가시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했던 영광으로 돌아가십니다. 이제 그가 위로 가시면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 아들을 보내심으로 아버지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들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제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거처를 함께 하십니다. 그런 의미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적용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길 주님의 지상 생애와 같이 주님을 뵈면 염려하지 않고 정말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직접 뵙지 못한다 해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죽음이 왕인 것처럼 활동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권세를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도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던 세상은 지금도 그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교회를 핍박합니다. 간혹 정치 지도자들이 교회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교회의 교인 수가 많기 때문에 자기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무릎을 꿇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우리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나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을 사단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위로를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큰 위로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약속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주님께서 우리를 땅에 두시고 혼자 가신 때가 아니라 내가 다시 오면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으리라는 하늘 성소에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하늘에 속한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영광의 거처에 우리를 두시려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제자들이나 우리들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주님께서 사단에게 팔릴 뿐만 아니라 베드로까지 배교해서 교회는 심각한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근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베드로 같은 사람도 넘어졌는데 우리는 오죽하겠느냐고 근심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로 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거처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채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악에 사로잡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임금 앞에서 죽을까 두려워 종노릇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죽음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아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성령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품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악한 자가 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품속에 두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영광의 거처에서 함께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위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근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안에 빛만 있고 어둠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영광과 생명의 능력만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아들의 영이 그와 함께 계시고 그 아들의 영이 계시면 그는 어둠의 권세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영광스러운 거처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장 안에 심어져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의 영광스러운 처소로 옮길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확실한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주님을 거역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환난을 당하고 교회의 소망은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심으셨으니 주님 오셔서 생명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세상을 담대히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 능력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